예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 그때 권사님들 찬송하라 하면 대부분 지금까지 지내온 뭐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 뭐 370장 하시거나 이랬는데 우리 권사님은 소녀 같으세요. 소녀처럼 얼마나 예쁘게 찬양을 하시는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강가에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렇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이제 그들은 베드로와 함께 자신들이 예전에 물고기 잡던 그 디베랴 그 강가에 와서 다시 물고기 잡는 일을 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들이 그곳에서 물고기 잡는 그 삶의 자리로 주님께서는 찾아가시지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십니다. 이들의 머리로는 말이 합리적이지 않았지만, 맞는 말이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이전에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의 고백처럼 베드로와 제자들은 다시 한번 그물을 던집니다.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머리로 주님의 일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는 것뿐이에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든 왼편에 그물을 던지든 뒤에다 던지든 앞에다 던지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서 아예 주님 여기 던질 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라고 할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이 하시는 일에 그저 쓰임받는 겁니다. 이걸 주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실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이들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그때 이제 물고기를 잡고 이제 돌아오는 과정이 되게 되죠. 그때 여러분, 이때 베드로에게 옆에 있던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말합니다. 뭐라 말합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러자 베드로는 옷을 벗고 있던 그 겉옷을 집어 들고는 어떻게 합니까? 바다로 뛰어 들어버립니다.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자 예수님? 뭐 어디 있는 거야? 어디 계시는 거야? 지금 뭐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야? 물어볼 겨를이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다라는 말을 듣자마자 그저 겉옷 들고 바다로 뛰어 들어가 버려요. 그거는 예수님께 빨리 가고자 하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이라고 하면 앞뒤 생각을 안 해요. 그저 주님 앞에 뛰어나갑니다. 주님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둔감할지언정 예수님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 둔감해야 됩니다. 바람이 불든 비가 오든 날이 굳든 맑든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조금은 우리는 둔감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대해서는 민감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일 때가 많아요. 거꾸로. 주님 앞에 대해서는 둔감합니다. 에이구, 그냥 이해하시겠지. 그저 눈 감아 주시겠지. 다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는 주님한테는 둔감한데 세상에도 민감합니다. 뭐가 올랐다더라, 떨어졌다더라, 뭐 간다더라, 만다더라. 우리는 세상은 얼마나 민감한지요. 예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목사들도 때로는 주식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왜 그러냐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를 목사들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목사들도 주식을 좀 해야, 세상 돌아가는 거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식이라고. 주식을 좀 해야 된다. 어떤 분이, 사실 평신도 분이에요. 평신도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그 목사님은 절대 목회자가 손대면 안 되는 게 주식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식을 하는 순간 온통 관심은 어디로 가요? 매일같이 올랐나 내렸나 올라갔나, 이게 세모가 어디로 가 있나, 위로 가 있나 아래로 가 있나, 매일 관심은 거기 간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면 안 돼요. 목사는 성경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이 주식을 하는 순간은 맨날 거기로 관심 간다.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주식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한테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주님께서 이제 뛰어 들어온 이 베드로와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희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 전에 이제 물으셨죠. 너희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이제 그 전에 물으셨고, 이제 그들이 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 말씀하십니까?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와라 라고 하십니다. 잡은 물고기 좀 가져와라. 그런데 그 잡은 물고기를 가져가자, 거기에는 뭐가 놓여져 있었습니까?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도 놓였고 떡도 있더라. 자, 베드로가 열심히 주님 앞에 뛰어왔어요. 뛰어왔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앉으셔서 뭔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뭘 준비하고 계세요? 뭐가 있어요? 주님 앞에 지금? 숯불이 있고, 숯불에다가 떡도 있고 생선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직화구이를 좋아하셨는지, 불에 구워 먹는 걸 좋아하셨는지, 이 숯불에다가 지금 맛있게 구워 드시려고 다 준비해 놓고 있으셨어요. 우리 어디 캠핑 같은 데 가면 꼭 고기 같은 거 숯불에 구우면 얼마나 맛있어요. 주님께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라보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 베드로입니다. 막 주님 앞에 주님이 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겉옷을 얼른 입고 막 주님 앞에 뛰어갔는데 주님 앞에 숯불이 놓여 있고 떡도 있어요.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그 순간 무슨 생각 들었겠습니까? 네? 야, 맛있겠다. 저 숯불에 고기 구워 먹으면 저거 삼겹살이 최고인데 이런 생각 드시겠어요? 뭔가 베드로는 그거를 보자,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거를 보자 가슴이 철렁하고 가라앉는 뭔가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식사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나를, 베드로야, 3번 부인할 것이다. 예언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언을 하실 때 뭐를 드시던 중이었지요? 그때가 유월절 식사하던 자리셨어요. 유월절 식사. 우리로 말하면 성찬하던 자리였습니다. 자, 성찬할 때는 꼭 뭐가 들어가요? 포도주와 또 하나가 뭐예요? 빵, 떡이에요, 떡. 지금 베드로는 그 떡을 보면서, 그 주님이 지금 갖고 온 떡을 보면서 그 떡이 있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아차 하면서.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뭐를 주님께서 지금 앞에 피워놓고 계시죠? 숯불을 피워놓으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던 자리에 뭐 하고 있었습니까? 추워서? 불 쬐고 있었어요. 불 쬐고 있던 자리입니다. 자신이 추워서 불 쬐고 있을 때 그 불빛에 얼굴이 비치자 사람들이 저 사람도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는데? 라고 자신을 알아보던 자리, 그래서 나는 절대로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게 불이 있던 자리였어요. 불이 있던 자리. 베드로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보니 주님께 앞에 있는 거는 자신의 주임을 부인했던 자리, 그 자리에 있었던 숯불, 그리고 또 주님께서 너가 나를 부인할 거라고 예언하셨을 때 있으셨던 그 떡, 그게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베드로는 그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가라앉지 않았겠어요? 지금 베드로가 처해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 좌절의 자리, 그런 자리에 지금 베드로는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로 지금 베드로를 불러버리십니다. 베드로야, 이리 와라. 결국 여러분, 그런데 이 자리는 주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베드로, 너 봐라, 너 좀 봐라. 너 내가 이 떡 기억 안 나? 내가 너 이 떡 먹을 때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한 거야, 너 도대체? 책망하지 않으셔요. 그 숯불 앞에서 베드로, 너 이 불 보여? 너 내가 그렇게 얘기했건만 내가 이 불 앞에서 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잖아. 주님, 베드로 책망하지 않으세요. 베드로는 그 불을 보고 그 떡을 보고는 가슴이 철렁 가라앉아서 예수님 앞에서 얼굴도 못 들고 있었을 텐데,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조반을 먹어라 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십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는 이 자리는 실패의 자리, 이 자리는 좌절의 자리, 고난의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였지만, 하나님 주님께서는 그 자리를 베드로에게 실패의 자리로 그냥 각인시켜주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를 어떻게 바꿔버리십니까? 베드로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베드로의 믿음을 세워주시면서 그 자리를 그의 삶의 치유의 자리, 회복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 힘든 자리들이 있어요. 생각하기도 싫고요, 거기 있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고 너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미칠 것 같은 자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도망가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꼭 그 자리로 부르세요. 꼭 원수가 외나무 다리를 안 가고 싶은데 꼭 만나게 되듯이 우리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자리로 주님 우리를 일부러 부르십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 고통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굳건히 하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를 힘들다고 어렵다고 고통스럽다고 외면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면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그 자리를 우리의 삶을 세우는 회복의 자리로 바꾸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먼저는 먹을 걸 주세요. 지금 베드로와 우리 그 제자들은 여러분, 물고기를 밤새 잡았으니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시장했겠습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뭐예요? 먹을 거예요, 먹을 거. 이들에게 필요한 건 지금 육적으로 피곤하고 배고프고 먹을 게 필요해요. 그때 주님은 이들의 그 육적인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은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것만 책임져 주시는 줄 알아요. 우리의 구원만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믿음만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만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까지도 다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일으키셨던 이적 중에 가장 위대한 이적이 뭐예요? 그건 지금 부활하시고 뭐 이런 사건도 있지만, 그거는 가장 큰 사건은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적으로 구원하신 사건이고, 그리고 성경의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우리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공간복음이라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사건들이 많아요.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안 나옵니다. 이 사건들이 서로 그래요, 서로.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다 나오는 사건, 그 사건이 뭐냐?
오병이어예요, 여러분. 일으켰던 이적 중에 그만큼 그 이적이 위대한 이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적은 뭐예요? 그들을 육적으로 먹이신 사건이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배고픈 백성들을 먹이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 배고픈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우리의 육적인 걸 절대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의 영과 육을 다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고백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셔서 당신을 찾는 모든 사람들의 영과 육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결국 베드로는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자리를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제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제 그 뒤에 개인적으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그 인생을 더 세워주시는데, 어쨌든 이 디베라 강가에서의 사건을 통해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져 있던 그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이 자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날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게 없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날이 새도록 고생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일들로 인해서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그 자리를 찾아가십니다. 우리의 힘든 자리,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를 찾아오셔서 그 자리를 우리에게 실패의 자리로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중요한 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내 삶의 자리가 지금 디베랴 강가냐, 아니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느냐, 내가 성전에 있느냐,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느냐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어떤 자리도 주님께서는 은혜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바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은혜 가운데 이렇게 명절을 보내며 오늘 이렇게 또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삶의 환경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은혜요, 우리가 건강을 이만큼 유지하는 것도 은혜요, 믿음이 있는 것도 은혜요, 가족이 있는 것도 은혜요, 명절을 보내는 것도 은혜요,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늘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실패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좌절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자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자리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것이고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실 것이고 그 자리에서 나의 인생을 치유하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고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그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주님으로 인하여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승리의 자리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